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가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은 참 위대한 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이죠. 그가 대통령으로 일할 때쯤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백악관 그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구두를 스스로 닦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이 광경을 보고는 너무 놀라고 미안한 마음에 몸둘 바 몰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카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된 일이라니? 라고 되물었죠. 대통령의 귀하신 몸으로 구두를 닦는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링컨 대통령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 군,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되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아니오라 구두를 닦는 일은 천한 일이온데 어찌하여 각하께서 손수 구두를 닦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황송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통령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네.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세. 세상에 천한 일이란 없는 것인지 말이야. 나도 어렸을 때는 구두 닦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비서는 대통령의 겸손한 이 판단을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항상 자기가 일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혹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 인물로서 꽤 괜찮다라는 평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삶에 자기 위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해야 할 행동에 집중하면서 삶을 사는 것은, 즉 그것이 겸손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마음가짐을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 한 주는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6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관한 말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먼저 하신 적도 있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12살 된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신, 즉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행했던 예수님도 그와 동등됨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죽은 것만 살리는 것이 신의 모습이냐? 아니죠. 죄를 사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중풍병자에 걸렸던 이 중풍병을 낫게 하심으로써 그의 죄까지도 사하게 해주신 분이죠. 이 죄를 없앤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근본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뭔가 우리와 좀 거리감 있어 보이죠. 먹는 걸로 얘기해 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5,000명을 먹이셨으며 무화과 나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말라 죽게 하기도 하셨고 바다가 너무나 크게 일일 때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도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충분히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동등한 본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낮추신 분이라는 것에서 주목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왜 그러한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선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해지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주님은 이끄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죠. 방금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힘들다면 힘들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오늘의 말씀을 주님이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시는 인간의 형태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엔 충분히 부족합니다. 왜?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굳이 어려움을 겪지,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러한 고난을 겪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스스로 낮아지셨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마음가짐,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고사성어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확신을 준 듯이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이유와 그 자세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100번 말한 것보다 한 번 행동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이 남 앞에서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오로지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위의 이야기들이 세상의 중심으로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기 충분한 능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이 오로지 사용했습니까? 그러한 능력은 하나도 나를 스스로 드러나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의 의와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낮추사 그들과 동등되셨고 동등함을 취하사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약한 자를 무분별하게 비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셨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시려고 옳지 못한 행동에는 화도 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사리 겸손하면 스스로 낮아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가면서 그렇게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왜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죠. 겸손은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처럼 자신을 충분히 교만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뽐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낮아지고 그들에게 더 힘을 쏟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주님의 행동이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시간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방식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스스로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셨고 우리를 아끼는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과 겸손은 아낌없는 나눔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으며 자신의 몸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행동들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겸손해야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랑거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 나의 뛰어난 무언가가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은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닌 것에 대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세 또한 그 용기 또한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은 바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나는 어떠한 삶으로 나의 겸손한 태도, 나의 겸손한 마음가짐, 그리스도인의 자녀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의 삶이 조금 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근본에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마음가짐, 우리를 가엾이 여기고 사랑으로 먼저 다가와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겸손한 마음 품으시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자녀란 이런 것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